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44편 남은 부분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입니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 정말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명하신 상황과는 정반대로 패배와 또 정말 멸망을 명하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먼저 마음을 위축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이 위축되는 거 여러분 싸움에서 위축되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위축되는 것은 사단에게 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죽습니다.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이런 시련들 앞에서 주의 길을 떠나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는요 더 주님께 꽉 붙잡아야 되지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악을 택하는 것은 정말 그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 주께서 가지치기를 하면 참 그 나무는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고요 가라지는요 이렇게 이 가짜는요 잘라져 나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진짜는 더 열매 맺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더 매달리니까. 가짜는요 주를 떠나 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결정하죠. 하나님, 나 마음을 위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품을 파고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승냥이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밀어놓은 것과 같다. 사망의 그늘로 덮어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승냥이의 처소는 원어적인 뜻은 용의 처소인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옥에 밀어놓고는 죽음으로 덮어버린 것과 같은 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체가 되면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잡혀갔을 때는요. 지금 포로 잡혀서 나라가 망해서 자기 나라에 사는 거 우리가 일제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것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전부 여러분 적의 땅에 다 끌려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죠? 용의 처소인 지옥에 밀어 넣어진 상태이고 죽음의 그늘이 그들을 이미 덮은 것, 다시 말하면 끝난 상태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위축되지도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고백하게 하신 데에는요 그들의 의지력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죄인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텨내시고 견뎌내실 그 수욕을 다 참아내실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이 시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을 때 사셨습니까? 위축되지도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도 않고 이방신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도살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였으며 용의 처소인 지옥에 밀어 넣음을 당하고 죽음의 그늘이 덮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과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따라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잊으셨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깨어 일어나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으로 어둠을 밝히던 믿음의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부르짖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잊으셨나이까?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그런데 이와 같은 간구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일어나소서 깨소서 깨소서 하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깨소서 깨소서 하고 있는데 정작 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정작 깨야 할 것은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실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너희가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는데 힘을 내고 정결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당신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죄로부터 떠나는데 힘을 내고 정결의 옷을 입는데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고요. 대적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 승리를 함께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또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징계가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마치 성냥이의 처소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위축되지 아니하며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며 이방손을 향해서 손을 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살할 양처럼 되어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침묵하며 걸어내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마음 가지고 중보하는 자로서 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민족교회가 처한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참여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일어나 도우시기를 우리보다 원하시는 주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주님 앞에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떠나는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